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들어가는 정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23편은 이게 사실은 본단과 같은 거죠.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시편의 말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 이 상태를 한국인들이 늘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과부하가. 즉 켜는 스위치는 있는데 끄는 스위치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뜨거워지고 항상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자꾸 어디 밖에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멀리 떠나려고 그러고 휴식을 하려고 그러고 하지만 그건 잠시거든요. 꺼지지 않기 때문에 잠시 식히는 정도이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과부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을 기다리시고 주일 빨리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단줄 믿습니다.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예, 주일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왜요? 주일날은 세상의 스위치를 끄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달리면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그 염려와 근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외우곤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믿고 들어가야만 우리가 2절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별로 소리가 적은데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래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존재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말은 비유이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다른 늑대나 일이나 여우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영과 악한 마귀와 도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 무너지고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이길 힘이 없어요. 또한 양은 어리석습니다. 스스로 어디 가야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이거 잘 모릅니다. 그냥 눈 밑에 풀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도 하고 길을 잃어 헤매기도 하고 광야로 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기 딱 좋죠. 아니면 잡아먹히기 딱 좋습니다.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목자는 바로 이 어리석고 약한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인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알아요. 그 목자도 무슨 목자냐?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 스스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시작.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그 선한 목자님이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삭구는 양이 위험에 빠지면 도망가 버리지만, 자신이 위험에 빠지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면 우리는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예, 2절 3절 마지막에 보면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겹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요. 내 마음대로 가게 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거나 넘어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이 뭡니까? 양의 제일 고민이 뭘까요?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가 제일 큰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먹고 사는 인생을, 그런 것을 내가 찾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느냐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여러분, 목자가 뭐합니까? 목자는 내일 양떼를 어디로 데리고 갈 건가를 미리 사전 조사하고 밤에 찾아다니고, 물은 어디에 있는가, 위험하지 않은가, 이리와 늑대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찾아보면서 내일은 저리로 가야 되겠다, 이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쭉 간단 말이죠.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쭉 따라만 가면 푸른 초장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양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풀밭을 쫙 먹는 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잔잔하게 인도되는 양들. 저 양들이 무슨 걱정할까요?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저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쉴만한 물가는 이런 겁니다. 양들이 제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면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들은 흐르는 물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여있는 물이나 아니면 잔잔한 물가예요. 잔잔한 물가. 흐름이 세면 양은 못 마신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딜 찾아야 돼요? 물이 고여있는 곳이나, 그죠? 아니면 물이 잔잔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는 정확한 번역은 뭐냐? 잔잔한 물가입니다. 자, 저렇게 그림처럼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양이에요. 내가 양인데 그날 저녁에 밤을 자면서 걱정해요. 내일 우리는 뭐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살 수 있을까? 내일 맛있는 풀을 마실 수 있을까? 내일 꼴을 먹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산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목자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내가 잘 알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해서 목자가 가자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양의 끝은 무엇인가? 결국 여기저기 헤매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거나 아니면 일이나 늑대에게 물려 죽는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길을 가거나 죄의 길을 가거나 사망의 길을 가거나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만족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이, 그 삶이 피폐하고 괴롭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3,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에 산적도 숨고 강도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곡을 가다 보면 갑자기 비가 오면 그 협곡으로 물이 몰려서 갑자기 휩쓸려 죽기도 하죠. 양들을 지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위라는 말을 사전에 보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바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던 분들이 과부하 걸린 인생 속에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안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동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지팡이는 허리에 차는 곤봉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고 저 보면 우리는 저 긴 게 지팡이고 짧은 게 몽둥이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짧은 게 지팡이입니다. 저거는 곤봉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건 양떼를 모으거나 개수할 때,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저 긴 지팡이 같은 막대기, 꺾인 막대기는 저게 보통 목자보다 키가 큰 겁니다. 길죠. 그 끝이 굽은 겁니다. 저걸로 뭐 하냐? 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저걸로 양을 공격하고 싸우죠. 다윗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돌팔매질. 돌려가지고 물맷돌로 맞히는, 이제 그게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저것으로 짐승을 막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양들이 잘못할 때 저걸로 툭툭 치면서 가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양들이 어디 빠졌거나 함정에 빠졌으면 저걸로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게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고백이, 경험이 나타나 있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목동일 때 양들을 지키면서 열심히 싸웠고 그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고통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도와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건져 주셨다는 것. 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해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은혜, 세 번째는 평생 따라다니는 인생,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원래 원뜻은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원래 원뜻은 이런 겁니다. 원수는 여기서 늑대나 이리같이 야생동물이죠.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목자는 바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초원을 선정하고 가서 독초를 제거하고 또 뱀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양들이 꼴을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내 삶이 복이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도 가겠지만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치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것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실 때,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은혜 말씀드렸어요. 인도해 주는 은혜,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세 번째 나를 따라 주시는 은혜. 놀랍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따라야죠.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살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마치 부적 같은 것이 돼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가 하면 집에 가면 성경 구절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75세에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일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다고 했는데 복도 주시지도 않고 자녀도 주시지도 않았어요.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줬지만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100세에 겨우 아들 준 아들 잘 키웠더니 13살, 14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바쳐라?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아들 줘놓고 겨우 이제 잘 키워놨더니 바치라고요? 근데 말 안 해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장작 메고 자기 아들 데리고 가요.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바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비결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내고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때 17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전부를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지 않고 아가강도 살리고 좋은 재물 싹 가지고 옵니다. 왜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이거 다 핑계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 거죠. 그걸 들은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데 어리석은 왕이여 왜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삽니까? 당신이 왕된 게 당신이 노력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편안해진 게 다 자기 탓인 줄 알아.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왕된 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다가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결국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난 이유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난 이유가 결국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결단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납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 저는 잘 여러분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삶을 따르는 비결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다고 아무리 무술 닦고 가서 복수하면 뭐합니까? 잠시 기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는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자기 인생이 뭡니까? 복수하겠다고 그 인생 버린 그 인생이 뭡니까? 내가 나중에 잘하겠다고 지금 수고하고 지금 욕먹어가면서 내가 아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삶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그런데 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자신이 다 책임지고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냔 말이죠. 그냥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야,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요, 단순히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많은 인물들이 편안하고 행복했나? 아니요. 고난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아요. 그게 어쩜 우리 세상에 사는 운명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는 거죠. 조그만 나쁜 소식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이게 뭐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정답을 가르쳐드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축복의 삶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지 못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는 양임을 고백하며 나의 지혜와 내 힘을 믿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주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백분하고 인사합니다.